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시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잘 만드신 것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이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또 너무 잘 만들어졌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고 또 맛을 알 수 있는 혀를 주셨고 말도 하게 하시죠. 또 이제 피부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추운 것, 더운 것, 바람까지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주시고 또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위도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폐도 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와 또 손가락 모든 부분들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많이 불편하고 한 가지만 잘못되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작은 췌장 기능 너무 작지만은 그게 없으면 못 살지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우리 인생들의 이 몸을, 인간의 몸을 정밀하게 섬세하게 잘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럼 몸은 약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힘은 부족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이 몸으로는 뭘 알아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많은 사람이 몸은 그냥 자기 몸인 줄 알고 오직 자기 몸의 즐거움만 따라갑니다. 몸의 즐거움, 입의 입맛에 좋은 것,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따라 살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 몸을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몸은 나를 위해 있는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쓰라고 주신 몸이 아니고,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거기에 먼저 음식에 대해 말씀하지요. 음식은 왜 있다고요? 배를 위하여 있고, 배, 곧 위입니다. 위장을 위해 음식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배가 없고 위장이 없다면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는데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배가 있고 내 위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은 우리 배를 위해 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많은 식물들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때도 즐거움을 감사하며 먹어야 되겠습니다. 투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하죠. 식기도.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할 때 꼭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하나님 음식 다 이 배 먹을 수 있는 음식 배도 다 피하시는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필요하죠?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면은 이런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때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굳이 이런 썩을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국 가면은 이것은 다 폐해진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은 포기하고 많은 걸 참고 많은 걸 인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자, 몸은 죄 짓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몸은 왜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 흙으로 만드신 흙의 성분으로 이 땅 흙을 밟고 흙에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몸은 어차피 흙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뭘 좋아하냐? 자꾸 흙의 걸 좋아합니다. 흙의 것, 땅의 것,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뭘 위하여 있지 않다?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자, 세상은 참 음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 음란은 뭐냐면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므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어디로요? 다른 신에게 간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에 간 것, 이게 죄의 근원이지요.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버린 것, 이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소홀히 하니까 그 결과로서 이제는 두 번째로 육적인 음란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몸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적인 부분에 타락이 오죠. 그래서 요즘 심하게는 동성애 같은 경우까지 나오게 됩니다. 허락된 부부관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이 부부관계는, 이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관계, 부부끼리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자유다. 심지어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서로 좋아하면은, 서로 원하면은,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지면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지요.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자, 몸은 음란이 있지 않다. 이런 음란은 결국은 우리 몸이 음란한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우리 속담에도 남의 것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건 세상입니다. 자, 우리 몸은, 자,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이 썩을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다가 무덤에 묻히면은, 흙에 묻히면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몸입니다. 썩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다시 부활할 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요?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 권세와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몸이 살아나느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의심이 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죽은 풀도 살아난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러죠? 죽어 있는 풀도 봄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또 우리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 몸도 살아나는 겁니다. 풀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만 3, 4개월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요. 우리 몸은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죽은 육신도, 죽은 몸도, 썩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지요.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살리실 것이고,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살리실 것이고,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리실 것이고, 또한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살다가 약해지면 허물어지지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게 믿어지면 이 땅의 삶은 별것 아닙니다. 이것.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땅에 추구하는 그것들, 재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이 지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몸에도 지체가 있습니다. 제 몸에도. 제 몸에 팔이 달려있어요. 몸뚱어리에 팔이 달려있어요. 이게 지체지요. 또 다리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손, 발, 팔, 다리, 이거 지체고, 또 눈, 코, 입, 이런 거 다 지체지요. 몸에 달려있는 모든 기관, 이거 지체입니다. 자,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좋은 하나님이신 지체를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요? 전부 사단을 나타내죠. 마귀. 사단 마귀 흉내를 내고, 사단 마귀 표정을 짓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고, 마귀처럼 으르렁, 짐승처럼, 짐승이죠. 그러니까 육성. 짐승이 한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고, 이 육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죄고, 이게 죄성이고, 이게 바로 아담 하가 범죄할 때 그 속에 들어왔던 사단이 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두 번째 줄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몸 전체는 다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모든 나무 가지를 전부 잘라보세요. 하나도 없이. 나무 아래서부터 저 위까지 이파리나 가지 하나도 없이 전부 모든 걸 잘라버린다면 그 나무는 아마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걸 잘라보세요. 살지 못합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같습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생명을, 은혜를,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천국의 것을 우리가 받고 천국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게 지체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다 지체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고, 주님은 우리 머리시고, 또 주님은 몸이시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자, 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관계할 것과 산 자지요. 그런 사람은 한 몸이다. 누구와? 창녀와 한 몸이다. 자, 성적인 관계는, 오직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부부끼리 성관계는 뭐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 예를 들면, 내 집에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나무집에 가서 나무 냉장고를 나무 가게에서 함부로 냉장고에 꺼내 먹고 돈 지불하지 않고 먹는다면은, 허락 없이 먹게 된다면은 잘못됐죠. 똑같은 것을 먹어도 내게 허락된 것을 먹으면 관계없는데 그건 좋은 것이죠.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목마를 때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허락된 모든 성적인 관계도 부부관계 속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이것은 부부관계 속에는 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관계 속에는 잘못된 거지, 모든 것이. 남편과 아내는 짝이고 반려자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은 절반이고 또 아내는 절반, 둘이 합해져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근데 요즘 부부들은 이상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절반씩 각기 자기를 주장하고, 돈도 따로 버니까 그냥 따로따로 관리하고. 그건 온전한 부부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것은 온전히 주관이 하나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네, 못 믿으니까 그렇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다른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왜 못 맡기죠? 자, 욕심 때문이죠. 결국은 못 믿기 때문이죠. 자,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자,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역시 주님과 우리 관계도 한 영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영입니다. 예수는 육체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예수의 영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만남으로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시작했죠.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내 영과 만남으로 그 만남 속에 드디어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만나서 하나가 되고 곧 신랑과 신부가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은 이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게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 것이니라. 자,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합니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해줘야 되고 우리 건강을 깨끗한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또 성적인 부분도 우리는 성결을 지켜야 되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그럼 좀 앞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9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입니다. 그럼 불의한 자는 누구냐? 유업을 받지 못하지요. 쉽게 말하면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지 못할. 예를 들면 혹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 미혹을 받지 마라. 첫째, 음행하는 자. 두 번째, 우상 숭배한 자가 유업이 없지요. 세 번째, 간음하는 자. 네 번째,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한 자죠. 다섯 번째,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 다섯 번째, 도둑이죠. 도둑.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자기 거 아닌데 허락되지 않는 건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욕심이 탐욕이죠. 물질이 됐건 사람이 됐건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어떤 자리가 됐건 탐욕을 부린 자. 일곱 번째, 술 취하는 자. 나오죠. 술 취한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되죠.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자. 속여서 빼앗은. 거짓으로 무엇을 내 것이 아닌데 속여가지고 빼는 자.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어기고 하나님이 들어보내실까요? 허락해 주실까요? 유업을 주실까요? 아니지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어버리면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자유다 하고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일수록 물론 자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 자유지만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물으십니다. 지난 수요일 밤 시간에 우리 전도서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 나오지요. 젊은이들이 저기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한 번 잘못을 행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다시 기회가 없고 끝나버리는가? 하나님에 못 들어가고 유업도 없는가?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컴퓨터 게임도 잘못한다 리셋 기능이 있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 기회가 없지만 어떤 부분들은 기회를 주어줍니다. 많은 부분에. 자, 밑에 말씀은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이 9가지 죄를 짓고 범행을 하고 잘못을 행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씻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씻어주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 잘못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함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땅에 숨쉬고 산 날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 안에서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은 나를 씻어줍니다. 네, 생각에 잘못된 걸 씻어주시고 지난해 죄를 잘못들을 씻어주십니다. 무엇이? 성령의 물로 우리 씻어주십니다.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언제까지죠? 우리가 이 땅에 숨 쉬고 산 날 동안은 다 기회입니다. 기회의 날입니다. 모든 기회의 날을 헛되게 살지 말고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저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 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건 가만두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마음은 늘 토해내고 뱉어내고 깨끗하면 씻고 성령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몸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주 예수 안에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육체도 강건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육체가 세상을 따라가게 물러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몸도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우리 몸을 들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 영혼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혼의 힘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게으리 하면은 절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 생활이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80년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운동해서 그렇게 말할 수 태어나고 이건 안 돼. 그 태어나고 여자였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들어요. 예수 이름을 들어요. 명문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대로 우리의 사용할 목적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은 그 3장 12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땅 바꾼 지구하고 일만도 할 수 있습니다. 살수 있고 내가 살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돌려준 그 성품들을 가지고 헛된 행실 속에 살았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못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일정한 돈을 주고 구부하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에 넘어가 있는 것을 아담하가 넘겨버린 아담하가 마귀를 넘겨버린 소유권 넘겨버린 생명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6시간의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담당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찔림 우리 허물릴 남이고 그 상함 우리 죄악을 낼 남이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런 다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우리 샀으므로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20절 끝부분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은 단순히 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이 마음 움직이는 우리 영혼입니다. 영이죠. 내 영의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내 영혼에 부으실 때 그 영에 있는 귀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에 우리 몸은 뭘로 살았어요? 무슨 힘으로? 내 욕심이 이끈 대로, 욕망이 이끈 대로, 마귀가 준 마음은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걸 알았습니다. 옳은 줄 알았죠. 그건 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말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죠. 우리 깨닫는 것, 우리 감정 부분, 의지 부분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그냥 풀 먹고 음식 먹고 고기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하고 또 동물과 사람 비슷한 것은 서로 그냥 흉보고 마음에 안 들어 흘기고 어른거리고 독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것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별 차이 없지요. 동물 세상, 인간 세상 비슷합니다. 하는 것이. 뭐가 다르지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차이가 제일 크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마귀의 속고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 부끄러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세상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짐승은 제일 큰 차이점은 같은 점은 이렇게 먹고 싸우고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이고 죽는 것이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 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말이 아름답고 말이 고와지고 태도가 고와지고 그 좋은 열매가 나오지요. 저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와 또 착함과 진실하고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의 열매지요. 그건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고 예수를 받고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는 좋은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잘했으니까요. 이 목적을 이루어지지 못한 인생은 패배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몸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기회의 날들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낯불키고 싸우고 또 잘못 행하고 하나님께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게 발견될 때만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고백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 따라 살았으니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필요 예수 이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욕심을 챙기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남을 섬기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생기게 되는 거냐,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몸 잘 간수하고 건강하게 간수하고 이 몸으로 선을 행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살다가 또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몸을 주시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므로 이 기회의 날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잘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사용되어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